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속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려운 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말씀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 가운데서 많이 듣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속과 자유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으로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왜 이 구속과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그리고 목표로 두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달려가는 그 목표가 자유라는 이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정말 사모합니다. 자유 얻는 것을 목표로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들, 그리고 학생에서부터 그리고 은퇴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어떤 자유인가요? 경제적인 자유예요. 경제적인 자유를 내가 이루기 위해 내 인생을, 그리고 나의 지금 젊은 시기를 다 불태워서 내 이 자유를 얻어내겠다. 경제적인 자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자유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관계적인 자유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내일, 우리 돌아올 한 주간의 삶을 불태워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자유를 얻으면, 내가 자유롭게 무엇이든, 내가 어떤 것에도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얻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내 인생이 행복하게,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전 인생이 자유만 있으면, 경제적인 자유, 신체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관계적인 자유, 모든 면의 자유를 내가 얻게 되면 내가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라는 이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처음에 말한 어떤 이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제적인 자유나 아니면 신체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한 번쯤은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용감한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전도사님처럼 겁쟁이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매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언제 벗어날까? 내가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언제쯤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성인이 되면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내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자유해져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마음껏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전도사님 많이 했어요. 수시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유를 얻어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자유를 소망하고 얻기 원하지만 자유를 얻지 못해요. 왜냐? 자유를 얻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서 자유를 쟁취해내려면,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나를 가만히 놔둬야 될 텐데, 우리의 원수가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우리의 인생이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측면, 우리 스스로도 자유를 얻을 능력이 없고, 그리고 우리 원수가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장애물 때문에 자유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유로운 인생,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처음 들어본 그런 단어일 수도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통한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고, 그리고 그냥 육체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이 육체가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영원히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그 본질적인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지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한번 곰곰이 솔직하게 되돌아보세요. 내 아주 작은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나의 능력인데,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문제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처럼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잘나고 뛰어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이 세상에 왔다가 갔던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자신의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사망 당해야 되기 때문에 원수에게 그것이 잡혀서, 목줄로 잡혀서 평생 동안을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살다가, 그 원수에게 끌려서 살다가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당해서, 속박당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로움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만 알고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익히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삶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생명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머지 인생이 이제는 내가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에 걸맞게 그 생명에 맞는 삶을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구속과는 다른 단어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도록 몸과 생각과 의지를 묶어놔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구속이라고 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생명의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살만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구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것까지는 좋은데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네 인생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부모님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구속하는구나, 묶어두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구속하는구나, 내가 이 구속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자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드는 대로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나를 구속한다, 나를 못 살게 둔다,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생명에서 산 생명으로 살려놓았는데 부모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낳아놓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 뜻과 생각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터치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모님의 뜻에 맞게,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생명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을 움직이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잔소리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약속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을 다 빼앗아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종처럼 만드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다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일들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빨리 마무리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 아들들을 저희 앞으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도 나가고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오늘 드리는 말씀, 우리가 자유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근데 그 자유,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장 해결돼야 되는 첫 번째 문제인 생명의 문제, 우리가 죄 때문에 자유할 수 없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같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도, 그쵸?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살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대우를 해주고 자격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다 공급해줘요. 엄청난 사랑이죠.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자격을 주고, 자격 없는 사람한테 자격을 주고, 자원이 없는 사람한테 자원을 주어서 네가 한번
훌륭한 것들을, 결과를 만들어내 봐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좋은 학교를 보내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과외를 수백만 원 시켜줘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의대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유일한 분이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격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결과를 너희가 만들어내라 라고 손 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서 그 결과물까지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없어서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러면 종처럼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자격도 주고 자원도 주고 이제는 결과물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가 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 인생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길인지,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주시면 그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시간 같이